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내오시면서 올 한 해는 지난 해에 비해서 유독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혹시 뭐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 많이들 계시는 것 같으시네요. 그죠? 막 누가 그냥 우리의 인생 시계 테이프를 막 감아서 빨리 풀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한 20년 전쯤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 보신다면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실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과 같이 인생이 빠르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 인생을 보실 수도 있겠죠. 한 20년 전 저도 하도 사역이 바쁘니까 그렇게 인생이 빠르다 바쁘다 뭐 이런 생각 못 해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나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뭐 인생에 대해서 특별하게 돌아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할 그런 시간적 여유조차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을 것 같은데 지금 나이쯤 돼 보니까 굉장히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죠? 예,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다 이러고 계시네. 그냥.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젊은 분들에게 다윗의 오늘 이 말씀, 다윗이 이렇게 절박하게 드리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 마음이 와서 안 닿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그 다윗의 절박한 기도들이 우리에게 와서 닿죠. 인생이 손바닥만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 길고 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던 사람들이 인생이 손바닥만하다.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왕궁의 한 침실에 누워 있는데 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 뭐 이런 처지가 된 것 같아요. 한때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0대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그런 10대 청소년 시대를 보냈잖아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막 인기가 최고로 치솟았던 그런 아주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젊은 시절에 시도 져서 노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는 그런 시인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했던 그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다윗을 추앙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누군가의 가사를 읽게 되면 자연히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앙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다윗은 바로 그런 그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임금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고 그야말로 온갖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의 영웅이기도 했던 그 젊은 시절을 그가 보냈다 그 말이죠.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 다윗이 이제 거친 숨을 내쉬면서 병실에서 자기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편의 장면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얻었던 그 화려한 승전, 그 많은 아름다운 일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내가 정복한 땅, 내가 쌓아놓은 이 다윗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좋은 것들이 지금 내 마지막 호흡 한 자락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야, 인생의 끝자락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마지막 호흡을 거칠게 내쉬는 한 노인에게 그건 별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인생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구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주여 내 종말과 내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하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내 종말과 내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하소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느끼는 한 사람의 간구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한 인간의 절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느 순간에는 그런 자리에 다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사의 기로 앞에서 다윗은 필연적으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사실,
인생이 반드시 접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앞에 스스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다윗이 대면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인생이 너무나도 짧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짧게 지나가더라. 여러분 100년을 살면 사람이 인생을 그냥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전혀 후회가 없을 것 같으세요? 사람이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짧게 너무나도 쉽게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다윗의 고백이 이래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내 종말과 내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거예요. 너의 인생의 길이가 너의 모든 수명이라는 게 한 뼘 길이만큼이다. 이렇게 대답을 들은 것 같아요. 그죠? 한 뼘 길이. 테파흐라고 하는 말인데요. 한 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요 엄지 손가락에서부터 요 새끼 손가락까지의 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테파흐라는 게. 요만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바닥을 들어서 여러분 재보세요. 한번 이빠이 펼쳐보세요. 한번 얼마나 되는지. 한 15cm에서부터 20cm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인생이 이렇게 손바닥 넓이만 하다고 그러는데 그 인생에 뭘 담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명예를 담고 싶은 적도 있었고 인기를 담고 싶은 적도 있었고 성공을 담고 싶은 뭐 그런 적도 있었고 내 자존심을 채우려고 하는 적도 있고 이 손바닥 안에 말이죠. 그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자존심을 담고 싶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잔뜩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별로 담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담아놓은 게 그래 내가 이만큼 남았으면 정말 후회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럴 만한 걸 많이 담으셨습니까? 아마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었네라는 생각이 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인생이 넓은 운동장만 한 줄로 알았대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손수건 한 장만 하더라. 근데 그것도 반쯤은 쓴 손수건 그만하더라고 고백한 사람을 봤어요. 다윗은 그보다 더 작아요. 손바닥만 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바닥만한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2025년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그렇게 짧게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것을 정말 아깝지 않게 그렇게 알차게 정말 보람있게 사용하면서 지내왔는가? 우리가 지난 한 해 그렇게 정신없이 쉽게 지나가는 인생인데도 그걸 살펴보면 이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사용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너무 쉽게 낭비했다고 여겨지세요?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시간이 창창한 것 같으니까 계속 사랑한다는 표현 한마디를 못하고 그저 계속 미루어두고 또 미루어두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진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에 우리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손을 내밀어서 당장 이제 화해를 요청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도 그런 화해의 손 하나를 내밀지 못해가지고 관계를 악화시켜 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인생인데 말이죠. 야고보 사도의 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금방 뭐 자욱한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해가 떠오르기만 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존재와 같은 것이 너희 인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사실, 어쩔 수 없이 대면하게 되는 인생의 사실이 이거라는 거죠. 벌써 인생이 끝났어? 그게 우리 인생이 접하게 될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이 접하게 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인생의 진면목,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된 일에 너무나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헛된 일에 분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다. 여기 소란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마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가만히 어딘가 앉아 있는데 주변에서 막 뭔가 후다닥 하는 소리가 나요. 이게 하마예요.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정신이 없게 굴어, 누군가에게 이래잖아요. 이게 하마예요. 그러니까 막 소란스럽게 부지런을 떨고 난리가 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입니다. 정신없이 미친 듯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별로 그렇게 소득은 없는 거예요. 현대인은 바쁨 중독에 잡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막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바로 그냥 이제 메일함부터 검색해가지고 나한테 온 특별한 메일이 밤사이에는 없었는지 보고, 또 이제 정신없이 씻고 난 다음에 출근하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도 쉬지를 못해 계속 자기가 오늘 할 일 업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또 직장에 가면 그날 직장에서 뭐 정신없이 일 처리하다가 점심시간에도 뭔가 쪼개가지고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줄여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신없이 그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감당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는 파가 돼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찌들은 파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쉬지 않죠. 멈추지 않죠. 그죠? 미친 듯이 바쁘게 사는. 근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 한 가지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돈 벌려고, 그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돈을 위해서 대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다 대고 아주 뼈아픈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위해서 그렇게 다들 분주하게 하마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게 누가 거두어 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바쁘게 열심히 잠도 줄이면서 건강도 희생해 가면서 모은 재물을 누가 가져갈까요, 여러분? 회신곡이라고 하는 작자미상의 조선시대 시조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이 세상 사는 사람 들어들 보소. 인생 일장춘몽이라 한 번 가면 못 오는 것. 한 손에 돈을 쥐고 한 손에 권세 쥐고 100년을 누리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면 저승길이 멀다 하되 한 걸음에 가는 것을, 부귀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처자도 내려놓고 홀로 가는 저승길이라, 이렇게 표현한 걸 봅니다. 돈과 권력을 한 100년쯤 누린다 하더라도 말이죠, 죽고 난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알렉산더가 남겨놨던 그 세계는 누가 차지했습니까?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내버려 두고 갑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들. 자, 2025년 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비슷할 거예요. 잠 못 자면서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최선을 다해서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 것이 100년 뒤에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10년 뒤에 남아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 정도나 남아있지 못할 일을 위해서 대부분이 혈압 올리고 관계를 망치고 기쁨을 깨뜨려가면서 사는 거죠, 그죠? 하고 싶은 일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보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고백이 얼마나 합당한가라는 게 생각이 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할 때 그 인생이 접하게 될 인생의 어찌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그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접하게 될 인생의 그 현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 결국 헛된 일에 내가 평생 정신없이 살았었던 거구나. 이것이 인생이 접하게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자의 삶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신자의 삶이 얼마나 재미가 없을 일입니까? 믿음 생활 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신자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측면을 또 이야기를 해요. 정말 소망할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게 정말 소망해야 될 것 여기에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주님께 소망을 둘 때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허물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다가 갑자기 톤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제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말이죠, 갑자기 어떤 결단의 순간이 왔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 이제 내가 정말 바라고 살아가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내가 바라볼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라봐야 될 대상, 그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실화가 실린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숲에서 뗄나무를 떼기 위해 가지고 전기톱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이 작업을 하던 이 사람이 전기톱을 가지고서, 전기톱이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가는 그런 전기톱으로 작업을 하면서 나무로 이제 자르려고 깊이 찔러 넣는데 톱이 끊어지면서 이 사람이 가슴을 친 거예요. 그 날이. 이 가슴에서 갑자기 피가 막 터져 나오는데 막 콸콸콸콸 피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황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지금 여기 산 속이잖아요. 지금 산 속에서 지금 나무를 갖다 자르다가, 뗄나무 자르다가 그런 거니까 자기 가슴을 갖다가 자기 혼자서 막 일단 그 지혈을 하기 위해서 묶고서 정신없이 그냥 어떻게 내려오는지도 모르게 산을 갖다가 거의 기다시피 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몸에서 이제 피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빠져나가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자기가 이제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갖다가 운전해 가지고 제일 가까운 이제 주유소에 가가지고 주유소의 점원한테 빨리 구급차를 좀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질 않는 거죠. 자기는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주일학교를 다니던 시절, 지금은 믿음 생활을 안 하지만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낚시를 자주 다녔던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낚시 가면 선생님이 항상 너희들에게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분만이 소망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기억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주유소 직원한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필이면 이 그 주유소 직원도 안 믿는 사람.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그때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선생님이 말해준 그걸 떠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자기 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 평안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평안해지는 모습을 보고 주유소 직원이 당황할 정도로 그렇게 평안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구급차가 와가지고 차를 타고 갔는데 자기 몸에서 혈액이 80%가 빠져나갔더래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이 5시간 수술을 받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인생의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순간 자기가 깨달은 것, 내 생명을 붙드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적인 노력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의 소망이 됩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는 집사가 돼가지고 그 가이드 포스트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은 바로 자기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내 주변의 모든 관계망,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참된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소망의 주소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의지해야 될 소망의 주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통장 잔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입니까? 다 지나갈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는 동안에 잠시 동안은, 얼마 동안은 내게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참다운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이 접하게 될 마지막 온전한 인생의 진면목이요 사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잠시 살면서 지나가는 여행객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12절에 보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그네라는 거예요. 옛날 최희준이 노래했다고 그러니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인생이 나그네라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죠?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래요. 여기 보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절묘한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우리 믿는 이들은 떠도는 미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 나그네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나그네들과 전혀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그네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최희준의 노래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그 인생 나그네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시인인 다윗의 노래는 나그네 길을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간다고 합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처 없는 미아가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영원한 주권자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여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나그네됨의 완전히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화란의 수상이요 신학자였던 분이 이렇게 성도의 나그네됨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분의 설명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단 한치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오직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행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자의 나그네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여행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2025년을 지나왔어요. 내가 집착하면서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손바닥 안에 담으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재물인지 자녀인지 성취인지 성공인지 인기인지 명예인지 한번 여러분들 손바닥을 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는 거기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2025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분명해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마치 한 여행을 마치고 체크아웃하고 다른 방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 거죠. 2025년이라는 방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처럼 우리가 발딛고 살았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주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또 다른 여행객이 짐 싸가지고 다른 방으로 옮겨가듯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인생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13절의 말씀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어요, 그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본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즉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살아온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주는 나를 용서하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는 그게 단초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이 건강의 회복이라는 것이 노년에 내가 건강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욕구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야 돼요, 사실은요. 왜? 이 노년의 건강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건강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결국 나머지 인생길에서 활기차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령이 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해의 끝자락이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다짐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바꾸어 놓으리라, 이런 그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주님을 소망 삼고 승리하며 살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롭게 맞이할 2026년을 그렇게 복되게 맞이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